이번 일곱 교회의 계시 2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일곱 교회를 갖다가 지상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못 볼 거 없어요. 사실 그대로 일곱 교회에 대한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의 표본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죠. 교회가 이러는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칭찬하고 대부분의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고 또 칭찬이 있고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은 우리 지상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어느 교회든 칭찬해야 될 거다. 이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가야 될 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꼭 일곱 교회 완전수라서 지상에 있는 모든 전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예다,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회에 칭찬하면서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예고, 칭찬. 우선 2장 1절로 5절에서 칭찬을 하는데 먼저 넘어가서 1절로 3절에 보면 교회 사자에게 잘한 여러 가지 행동을 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게 벌써 일곱 교회 사이로 금촉대 사이로 별을 가지고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를 리가 없죠. 교회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 지상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계속 지상교회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확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자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천사다 이렇게 왜 앙겔로스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 앙겔로스는 천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 또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보냄 받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보냄 받은 보호자, 교회 지도자를 본다고 하면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사자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가? 칭찬받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내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이제 바로 올바른 교회 지도자의 올바른 자태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악한 자죠. 거짓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아라. 바울이 죽은 다음에라도 디모데가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건데 디모데가 성경을 모르면 너도 속고 남도 속인다. 그러니까 읽고 잘 배워라 성경을. 그러듯이 사실 참 진리인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정말 위험한 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그겁니다.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건 맞다. 그러다. 이걸 분명히 해주는 것.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뭐니 뭐니 해도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확실하게 진리로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 것을 드러내야죠. 저 가르침은 이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솔직히 막 예를 들어서 뭐 문선명이라든가 아니면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또 뭐 구원파라든가 구원파 내지는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짓은 잘 드러내요. 잘 드러내는데 비스무리한 거, 그래서 사입이라고 그러죠. 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정말 피해를 준 것이 소위 이제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박태선 씨가 전도관이 성령운동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 원래는 용문산 나운몽 씨하고 같은 협력자였습니다. 협력자였는데 박태선이는 장로는 상당히 머리가 샤프해서 사업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나운몽 다 같은 장로였는데 나운몽 씨는 사업적인 두뇌보다는 그 말을 참 잘해요. 말을. 그래서 둘이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듣는, 둘이 결탁하자고 그랬대요. 당신은 그냥 말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만 시켜라. 그러면 내가 사업적으로 해서 같이 협업하자. 합심해서 사업을 하자. 그런데 이제 나운몽 씨가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여기서 이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박태선이가 빠이빠이 하고서 그냥 와서 한강에다가 텐트를 치고 대형 집회를 했을 때 금덩어리가 바가지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힘잡아가지고 소위 이제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그 여파를 타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소위 우순졸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한국교회의 엄청난 참 피해죠.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을 못하니까 순박한 성도들이 다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멍들어 버리고, 정말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도 다 거절하고 해버리고, 거짓 선생들도 거짓 지도자들도 다 깨끗이 다 드러내버리고, 이거 틀렸다. 그리고는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복음 전파에 힘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는 건 뭐냐면 4절 5절에 나오죠. 처음 사랑 버렸다. 촛대를 옮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줄에 9585페이지 밑에 줄에 여기 처음 사랑은 앞서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비롯한 사랑 행위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 사도 영접지 아니하고 올바른 진리대로 행하려고 했지만은 그걸 너희들이 버리고 말았다. 교회는 진리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웅장해도 성경대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버림받는 거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촛대 옮겨가는 걸. 촛대가 옮겨지니까 그렇게 뭐 대형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다 정말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고 흔들려 가고 있고, 이게 교회의 생명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견고하죠.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에베소 교회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장로교가 원리적으로는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좋은 기본 원리를 받았습니까? 그럼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진리가 성경이 해석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명제적으로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랬지, 실상 그 본질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총회 주권이고 당회장 주권이고, 안 그래요? 지금은 정치 주권이에요. 정치인들의 주권이죠, 교회가. 아니, 큰 교단이 뭐예요? 그냥 목사의 권위로 완전히 자기네들이 만든 헌법도 무시해버리고 마구잡이로 다 이끌어가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 진리를 위해서 죽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이런 하여튼 진리가 기본 바탕,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 영광 드러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 영광이 계속 드러나죠. 그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느냐에 따라서 목회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한국교회의 이 묘한 모습, 이게 바로 정말 진리를 떠나는 행위죠. 진리 때문에, 오직 성경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로 한다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 주변을 도시는 그 인자 같은 분에게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2장 6절에 나오죠. 교회 사자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하나 칭찬받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촛대를 옮기기는 옮기는데 칭찬받을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그건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럼 니골라당이란 뭐나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성공 내용을 보면 바로 발락의 요구를 듣고 돈에 매수당해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성경이 아닌 걸 말하면 다 니골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교회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누구나가 다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수없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고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뭐 직업이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신학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처자식 굶겨 죽이면 안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게 바른 말씀 전하면 잘못하면 밥그릇 다 놓치겠고, 그렇게 당했잖아요. 저는 바르게 얘기하다가 이단 정죄당해서 목사 면직까지 당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사람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밥을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말해지지를 않더라니까요.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으면 죽지, 이 각오가 자연스럽게 서지더라고요. 그것이 인간 의지가 아니라 진리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굶어 죽어도,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아니하면 밤모섬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냥 나 이제 사도 아닌다, 나 안 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다시 안 온다, 그리고 부활을 승천한 것이 아니다, 그 환상이었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으면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호응받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밤모섬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 사람에게 인기 얻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 진리만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 교회 사자가 니골라다. 제일 약한 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일 약한 게 돈입니다. 왜?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업가가. 항상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사는 존재가 목사니까, 이 돈에 벌써 약해지면 끝나. 돈에 안 약해지는 방법은 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굶어 죽어도, 내가 바른 말 하다가 성경대로 바르게 얘기하다가 굶어 죽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성경은 이렇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이니까 어쩌냐.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무리처럼 돈 때문에 거짓말을 예언하는, 그 설교라는 게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예언하는 건데,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건 완전히 책망을 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니골라 당을 경계는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그런 사랑은 다 저버리고 칭찬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마지막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었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 저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담이 쫓겨난 이 저주의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 과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 95년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도록 한다. 돈 몇 푼에 바른 말 못하고, 옳은 건 옳다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 못하는 그런 입술 말고,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려온 가족이 기아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대로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라고 말을 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아담이 먹지 못했던 이 생명과를 바로 올바른 진리를, 바른 진리를 말하는 너에게는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발람의 무리들에게서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는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무리 처음에 열심히 있고 처음에 사랑이 많았다 하더라도 하던 일 다 식어버리고, 왜 식어지는가? 돈 때문에. 니골라당의 무리에 젖어버리는 건 돈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제일 약한 게, 현대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게 돈입니다. 돈을 보면 목사의 마음도 달라지죠. 사람의 마음도 달라져요, 돈을 보면. 그래서 돈을 그냥 휴지뭉치로 보기 전에는 돈을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부흥사들이 다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 질려는데, 소위 성전 질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잘 거둬들이는 자가 1등 부흥사 아니었어요. 그 부흥사들에다가 1억 거둬들이면
타작을 하잖아요. 6대4 걷어들인 부흥사가 6을 가져가고 교회에다가 4 내려주고, 그럼 좀 잘 알면 뒤바꿔서 그래 내가 4만 가져갈게 너 6 써라, 이렇게 해서 계약해가지고 돈 걷어들이기 위한 거짓말 많이, 예. 한국교회가 그것으로 부흥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예.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정확하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모습을 하십시다. 91페이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을 위로합니다. 환난과 가난. 니골라당의 무리에 말려들지 아니하니까 환난도 많이 겪게 되고 궁핍함도 가난해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 8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니가 교회 사자의 궁핍을 안다며 위로합니다. 그래, 정말 초기야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하면 돈 없는 것이 대표적인 인상 아니었어요. 목사, 아이고 가난하겠구나, 그렇잖아요, 목사. 그래서 원래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목사가 다 농사 짓고 그랬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여기 바로 서머나 교회는 교회는 환난은 기본이니까 환난도 당하고 궁핍함도 많이 겪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예,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 도리어 여기도 말잖아요. 니골라당의 무리에게 다 유혹돼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못 먹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신다. 생명나무의 과일도 에베소 교회는 준다고 하고 여기서는 도리어 부요한 자다. 이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 너희가 내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이,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어디 주거지역도 정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니까 남이 볼 때에는 가난한 자지만은 실상 영적으로는 나는 굉장히 부요한 자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넉넉히 고난도 가난도 견디어낼 수 있는, 굶고 헐벗고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걸 바로 칭찬하는 대목이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위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위로하시려면 어디서 예를 들어서 돈다발을 좀 가져다 주든가, 돈 많은 분이 한번 나타나서 정말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야 배고프냐? 그냥 참아라, 이거 아니에요. 참 잘한다, 참아라.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너 배고프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면 누가 돈다발 가지고 올 것이다. 이래야 진짜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 배웠잖아요. 솔로몬 부용하니까 무슨 짓 합니까? 뻔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솔로몬이 생각했듯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시키려고 할 때는 돈을 주어요. 많은 돈을. 그게 탕자 아니에요? 탕자가 돈 없으면 어떻게 타락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태주잖아요. 돈을 태준 건 복 준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타락해서 뒤줄이 가서 고생하고 와라. 그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잖아요. 누구나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교회는 돈 때문에 망한다.
전부가 다 목회도 돈 걷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교회다. 전부가 모든 게 다 돈.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즘 국회의원들 무슨 자금 쓴다고 난리가 났죠. 몇십억을 갖다가 국회의원들 이름도 내용도 없이 막 갖다 나눠 쓰고 백성들이 낸 세금 가지고 누구나 그러죠. 다 성공 왜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성공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돈 벌어서 좀 즐겁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좀 정말 사는 것 같은 세상, 가족끼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 그게 행복인 줄 아닌가.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돈만 많으면 우리 교회가 참 부흥이 될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들 말이에요. 돈이 많아질 때만 조심할 수 있으면 지혜자입니다. 돈이 많아질 때 조심하면. 조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구나. 우리는 가난하게 하면 그걸 시험이라고만 생각해요. 가난하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진짜 저놈이 제대로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지킬 놈인가 생각을 하면 그걸 시험을 하려면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용돈을 한번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5만 원짜리를 하나 딱 줬다 이거예요. 중학생 다니는에게. 이 자식 이걸 또 가지고 가더니만 저보다 주먹 센 형들에게 돈자랑 딱딱하니까 형들이 야 인마 내가 다 더 잘 보호해줄게 이래가지고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깡패 집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놈은 돈을 아버지가 안 주면 이제 아버지 호주머니 훔치기 시작. 제 막내 동생이 그랬어요. 제 막내 동생이. 형들이 이제 부모에게, 시골에 계신 부모에게 돈을 이제 용돈을 드리니까 시골에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막내 놈이 중학교 다니면서 딱 아버지가 용돈을, 어머니가 용돈을 이제 막내니까 많이 줬던가 봐요. 이놈이 깡패 집단에 들어가야 물주야, 물주. 밥 먹으면 지가 밥값 내고, 빵 사주고, 차값 내고. 그러니 얘 건들기만 하면 돈 없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버렸잖아요. 돈 많은 게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처음과 나중이니가 교회 사자의 궁핍을 안다면서 위로하면서 9절 하반절에서 교회를 회방하는 유대인이 실상은 사단의 회야. 교회를 회방하는 유대인이 사단의 회다.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아까 아세아에 있는 유대인 교회라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 아직도 이제 산헤드린 공의원에 속한 아주 9세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걸 사단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회.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지도하지 아니하는 모임은 사단의 집단이에요. 사단의 집단. 그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총회장 해봤잖아요. 여러분 참 제가 제 입을 열고 비행을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교회 비행을 얘기하자면. 또 총무는 돈 먹는 하마예요. 총에 돈 먹는 하마. 그걸 모르고 일반 성도들은 순박하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연보에서 가져다 주면 이제 딱 목사는 노예비라고 상납한다고 노예비 갖다 상납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또 똑똑한 사람은 돈도 잘 안 내요. 안 내도 그냥 뭐 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그 노예에서는 이제 총에다가 상납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어떠냐면, 나 상납금 150만 원 가져왔는데 50만 원만 줄까? 예, 총무한테 그래요. 50만 원만 줄까? 그러면, 아이, 형님 그래서 됩니까? 100만 원 그냥 주고 50만 원 형님이 있으세요. 이래요. 그게 상납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 반반해, 그냥 반반. 내 70만 원 줄게. 내가 80만 원 쓸 거야. 그럼 80만 원 돈 가지고 간 목사가 호주머니에다 넣고 70만 원 총무가 집어넣고. 그 총회 때 이제 회계보고 하라면, 회계보고 딱 하면 안 맞잖아요. 얘기하면, 아니, 뭐, 착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가서, 밖에 나가서 금방 글자 고쳐가지고, 숫자 맞춰가지고 나와서 보고 하면, 누가 일일이 가서 그 전표 대조하고 일일이 누가 감사를 합니까? 저끼리 다 감사해서 다 옳다고 맞다고 하는 건데. 그 사탄의 아닌가요? 에? 우리가 성경 말씀 지키자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마디 합시다. 에? 목사 왜 됐습니까? 성경 진리 지키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가끔은 제가 혼자서라도 웁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한국교회에서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별하별 열심 부리고 재주 부리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다 저 구라파 교회처럼, 아세아 지역의 교회처럼 가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막 아람들이 대리석으로 옥석 같은, 옥석 막,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비녀 만들고 뭐하면 그게 옥비녀예요. 그 옥석 같은 그 아름다운 돌로 막 이렇게 아람들이 둥근 기둥들이 그냥 다 넘어져가지고 폐허가 되고 자풀이 부어지고. 그게 과거 다 교회 아니었습니까? 소위 돈 때문에 망한 거죠. 돈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참고 견디며 사는 이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유대인이 실사가 사단의 외다.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교 막 대단하죠. 장로 또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집단들, 사내들인 공회 뭐 아주 뭐 10%쳐 다 부여하고. 왜? 백성들로부터 막 늑탈해가지고 엄청난 돈 모아놓고 시부하고 영화 누리고 세단 타고 다니고. 요즘 어지간한 교회 외제 수경차 안 타는 분들 없잖아요. 아이, 뭐 돈 있어서 외제 수경차 타면 좋죠.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도자들의 책무인데 성도들이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니골라당의 무리처럼 돈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돈을 위해서 큰 소리 치고 한다면 그건 니골라당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환난을 예고합니다. 많은 환난이 온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래 거기 교회 사자에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교회 사자에게 고난 두려워 말며 받을 환난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환난이 온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라. 문제는 억지로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다가오는 고난, 서령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진리의 확신만 있으면 넉넉히 감수할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선언하며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면류관. 이게 바로 금면류관 그러죠. 면류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자인데 언제까지? 죽도록. 이게 은퇴라고 하는 건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걸 만들어 놓냐면 밑에서 자라오는 젊은 목사들은 수가 많고 위에서 고생하면서 교회 이루어오는 목사님들의 수는 작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헌법 한번 합시다. 70이면 다 은퇴합시다. 왜? 내가 그 교회 좀 들어가게. 박윤일 목사님 70이면 은퇴시킵시다. 왜? 김아무개 목사가 여기 들으려고. 그래서 법 만들어 놓고 은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 먹자 이거예요. 왜 너만 먹고 사냐. 나도 좀 해먹고 살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진리는 저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야 노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무리가 지금 막 주변에서 우주군처럼 자꾸 일어나고 있고, 소위 올바른 교회라고 해도 성경은 뒷전에 가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올바른 거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이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둘째 사망.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는데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거기서 두 번째 사망에 다시 들어가 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 첫 번째 사망은 선악과 생명과를 먹지 못할 정도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첫 번째 죽었어요. 우리 육신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벌써 에덴 동산에 죽었단 말입니다. 먹는 날에. 죽은 그 죽음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2장 12절로 17절. 거기는 첫째, 교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로 지나니까 날선 검, 날선 검이 말씀의 검 아닙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안 버린 것은 참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넘어가서 14절로 15절,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안 버렸는데 돈에 완전히 매수당하는, 황금에 매수당하는, 물질에 매수당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들을 책망한. 그래, 거듭 얘기지만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재물입니다. 돈 때문에 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합니다. 뭘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16절,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과 이부검으로 싸울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과 입으로나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싸워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약속하죠. 예, 이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양식임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밝혀준 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칭찬하며 책망하는 내용인데,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 사자에게 행위가 많은 것을 칭찬합니다. 사자에게 행위가 참 많아요. 어떤 행위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이건 책망이에요. 행위는 참 좋은 행위들이 많은데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이세벨이 누구냐면 역시 아합 왕의 아내 아니에요. 이 여자도 완전히 재물에 취해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늑탈했던 그런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그 다음 22절로 23절, 이세벨과 그와 간음한 자는 환란에 던져버린다. 이세벨과 간음했다는 말은 재물과 야합했다는 얘기, 돈 때문에 입술을 제대로 열지 아니하고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것들이 다 이세벨과 간음하는 행위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합니다. 권세와 새벽별, 이기는 자에게. 그래, 거듭 계속해서 교회마다 중요한 게 재물과 아주 더 심도 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표현은 다 각각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아주 건전함, 재물에 대한 건전함.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건전함이란 뭔가? 성도들이 자원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재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재물이 아니에요. 이건 쏟는 거거든요. 쏟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굳게 잡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를 갖추신다. 27절로 29절에 보면 거기서 철장을 갖고 만국을 멸한다며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결국 대단한 역사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총, 그걸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단 다섯 번째, 4대 교회의 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4대 교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사자에게, 지도자입니다. 3장 1절, 사자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지도자 자신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며 일기라면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두움 가운데 처해가지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사실상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은 지도자가 일깨어나야 된다. 4절로 6절, 양쪽 가로 2번.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칭찬할 것이 있어요.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이 있음을. 그러니까 지도자는 형편없지만은 성도 가운데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가고 있는 성도가 몇이 있다.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로 6절,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이름을 시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국 이 세상 환난, 닥쳐오는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역시 흰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다, 내 지체다라고 시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의 계시가 3장 7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죠.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하는 내용인데 칭찬 내용은 7절로 8절에 나와요. 교회 사자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유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왜 천국을 약속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관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메시아죠.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천국 열쇠를 열면 닫아 버릴 자가 없고, 또 감옥문을, 지옥의 문을 열어도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놔도 열 자가 없는 그런 권능이 있는 메시아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는 적은 능력, 큰 능력을 주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걸 가지고도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그걸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 이 말에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멀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거 지키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성경을 지키면 배반하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랑함을 알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고 시험의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면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 그래서 있죠.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불안하죠. 내가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할 때 나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버리면 계산 없이 해버려요. 타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내가 코너에 몰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할 때 설령 주변으로부터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권고하면서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권고하느냐 하면 30페이지에 나오죠. 11절에 속히 온다. 왜?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속히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언어로 속히는 예를 들어서 2, 3일 후에라든가 아니면 한두 달 후에라든가 이걸 속히라고 해요. 내 속히 갈게. 그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라는 말은 아주 하루 같기도 하고 천년 같기도 한 그런 기간을 속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속히 온다면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너에게는 면류관 준다. 누구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12절로 13절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에 기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뼈대죠. 중요한 뼈대. 탈뼈. 차지에 대한 뼈.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정말 삼아주겠다. 이런 권고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기록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믿는 것, 아는 것,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같이 해주신 줄 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